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아버지께서 건설하고 계시는 새로운 나라, 그 신적인 질서가 주도적인 인류를 다스릴 질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가운데 다스리실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해 깨닫고 바라보게 하시며,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신으로 고치고 새롭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버릴 것을 빨리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신적인 질서와 정신세계로 매일 매순간 새롭게 무장되어 다시 탄생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성에 묻히고 인간적인 것에 묻히고 자아에 묻히고 여러 가지 병든 기호정서 경향에 묻혀서 본연의 자신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부디 그들이 더 많이 깨닫고 더 빨리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6장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분노가 담긴 대접. 나는 또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7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느님의 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낙인을 받은 자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한 자들에게 끔찍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었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강과 샘물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이렇게 심판을 하시니 주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과연 이 심판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제단으로부터 옳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올바르십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그 결과 해는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몹시 뜨거운 열이 사람들을 지저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그 재난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느님의 이름을 저주하였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짐승이 앉은 자리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나라가 어둠의 세계로 변하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고통과 쓰라림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저주하였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유프라테스라는 큰 강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악령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악마들의 영으로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며 전능하신 하느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을 위해서 온 세계의 왕들을 모으려고 나간 자들입니다. 그때 잘 들어라.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벌거벗고 다니는 부끄러운 꼴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세 악령은 히브리 말로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공중에다 쏟았습니다. 그러자 다 되었다 하는 큰 소리가 성전 안에 있는 옥자로부터 울려 나왔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큰 소리가 나며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이래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모든 나라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큰 도성 바빌론을 잊지 않으시고 그 도성에게 주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곧 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섬들은 도망을 가고 산들은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50근이나 되는 엄청난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난이 너무나 심해서 하느님을 저주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제목은 분노가 담긴 대접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15장에서는 굉장히 짧은 단락의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앞에 15장은 오늘 있을 16장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나라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어떤 예비적 단계, 그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재난으로서 하느님의 분노의 마지막 표현이다. 그 하느님 분노의 마지막 표현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분노가 담긴 대접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 섞인 수정바다에 이제 이 인류의 죄악이 다 드러나서 그 모든 이 사람들이 그 죄악을 아주 낱낱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아버지께서 하신다고 했고, 그런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 진리에 근거한, 신적 질서에 근거한,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만 근거한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건 신과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버지를 마음에 모시고 조심스럽게 그분의 옆을 발자국을 하나하나 내디디며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만을 행하려고 원하고 갈망하고 그 올바른 의지로 꼿꼿하게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 이제 그런 이들이 새로운 노래를 천상에서 부르게 되는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다. 그럼 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냐? 다 구원과 관련된, 그쵸? 하나는 이 지상에서 모세라는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일꾼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새 땅, 즉 그것이 구원의 예표인데 그 구원의 예표가 되는 그 세력과 하나 된 사람들만 배울 수 있었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 영혼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린 양의 노래, 즉 이렇게 구원될 수 있는 영혼들만 부를 수 있는 그 특별한 노래를 그들이 부르는데 그건 아무나 배울 수가 없다. 자, 이런 이야기도 하신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지난 시간에 15장에서 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분노가 담긴 대접, 즉 역시 7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각각 대접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그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온갖 징벌, 심판이 이루어짐을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16장의 핵심은 뭐냐면 심판의 종류가 7가지로 아버지께서 하신다.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또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7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느님의 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성전으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다는 요 성전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왜 앞에 계시록 설명할 때 예배를 말씀드릴 때 이 지상에서
주님과 보좌하는 세력, 다양한 천사들, 거룩한 성인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다 그 신적 예배에 참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그런 신적 예배가 이루어짐을 그냥 육적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는 것이다. 제가 이런 관점에서 예배를 그렇게 이해해야 올바른 거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이것도 똑같은 나라입니다. 이 성전도 우리가 1절을 이해할 때 저기 천상에 있는 그 본질적 성전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영적인 성전. 그러나 우리는 육의 한계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성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요 성전이. 자, 근데 거기서 이제 하느님께서 7 천사에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죠.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렇게. 자, 명령이 떨어지니까 첫째 천사가 딱 등장합니다. 신적 질서를 여기서도 알 수 있죠. 명령하시면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충직한 이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들은. 그래서 이제 첫째 천사가 나갑니다. 자기 대접에 든 것을 땅에 쏟았어요. 그러자 짐승의 낙인을 받은 자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한 자들에게 끔찍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확 쏟아 부으니까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짐승의 낙인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한 자 요 두 부류에게 독한 종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럼 짐승의 낙인을 받은 자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한 자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 배웠죠. 이 거짓 교회 특히 우리가 앞에서 배운 666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짓 교회의 그 교황권 그 이하 동조하고 협력하는 같은 세력 그 세력에게 동조하고 협력한 산과 언덕 플러스 신자들 이들을 다 포함해서 낙인받은 자,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한 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끔찍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짐승의 낙인을 받은 자는 직분으로 하나 된 사람이에요. 이마에 표받고 손등에 표받는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이마는 직분으로 하나 된 겁니다. 군인이 이마에 계급장 붙이잖아요. 모자에. 그렇듯 나는 주교, 추기경, 사제 이런 직분이 있죠. 그런 직분으로 하나 된 게 낙인을 받은 자고요. 우상에게 절을 한 거는 아이고 우상님 저는 우상님을 경배합니다 해서 동조한 그럼 이건 구체적으로 신자들이에요. 그 거짓 교회에 협력하고 동조한 이게 이렇게 구분도 되는 겁니다. 그들을 다 통틀어서 그들이에게 끔찍하고 독한 종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럼 종기는 피부병이잖아요. 근데 이 독한 종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성모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서 가르쳐 주셨냐면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첫째 재앙을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죠. 첫 번째 대접에 든 것을 땅에 쏟아부은 근데 독한 종기가 나왔다고 하는 그 첫째 재앙을 손에 든 천사에 대해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겉표지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책이 어떤 건지. 이 책은 이 곱비 신부님 여기 보이시죠? 곱비 사제에게 성모님께서 내적 담화를 통해서 대략 한 25년 동안 주신 메시지를 다 여기에 이제 이 책에다 담아서 출판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보면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성모님께서 여기는 이 메시지는 특징이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거든요. 1, 2, 3, 4 해가지고 이제 쭉 번호가 순차적으로 매겨져 있는데 그 번호에 403번부터 416번까지 그 403번부터 416번까지가 계시록에 관련된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을 어머니께서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해하시다가 궁금하시면 이 책을 같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해를 더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에 보면 이 책 412번에 첫째 재앙을 손에 든 천사에 대해서 성모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재앙과 관련돼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동성 연애자들끼리 동거를 결혼과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법제정의 움직임마저 일어날 지경이 되었다. 이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됐죠. 너무나 소름 끼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동성 연애자들끼리 동거를 결혼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법제정 이미 막 미국 법이 어떤 특정 주에서 막 그런 게 가결되고 통과되고 이런 움직임이 이미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가 아주 그냥 과거에는 감히 드러내고 하지도 못했었는데 지금 막 드러내고 하는 이 정도로 이 시대가 진짜 왔구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계시록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16장에서 말씀하시는 첫째 재앙이라는 건 악성 종양과 온갖 종류의 암을 말한다. 그래서 왜 독한 종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독한 종기가 악성 종양과 온갖 종류의 암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암은 아주 흔한 질병이 됐죠. 이미 이 첫째 재앙은 지금 지나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 첫째 재앙은 또한 에이즈라는 신종 질병이다. 에이즈도 지금 이미 인류가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벌써 오래전부터 발병한 병들이죠. 그러니까 첫째 재앙의 시기는 이미 지나가고 있구나. 이거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어머니께서 벌써 이게 몇 년도에 하신 말씀이냐면 89년 10월 13일 날 주신 말씀이에요. 89년 10월 13일 날 어머니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이미 이 시대를 지금 지나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겁니다. 예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실으면 너무 자료가 길어질 것 같아서 핵심만 여기다 올렸는데요. 이 첫째 재앙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은 갖은 음행죄를 선으로 정당화하게 이르렀다.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양심부터 타락시키기 시작하여 그들로 하여금 혼자서 범하는 음행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믿게끔 한다. 또한 결혼을 약속한 남녀의 혼전 성관계는 정당하고 좋은 것이며 부부 사이에는 내키는 대로 산하 제한을 위한 온갖 수단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믿게 한다. 이거 다 지금 일반화된 통념이죠. 일반화된 통념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을 거스르는 음행도 정당화하며 찬양하게 되었고 심지어 동성 연애자들끼리 동거를 결혼과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법제정의 움직임마저 일어날 지경이 되었다. 이게 4절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진짜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첫째 재앙의 천사는 이마와 손에 짐승의 낙인을 받고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의 육체 속에 절망적으로 울부짖을 만큼 지독히 고통스러운 상처를 준다. 이 상처는 불치의 중병을 통해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을 뜻하거니와 지독히 고통스러운 이 상처야말로 무신론적 물질주의적 문명을 세우고 쾌락을 인간 생활의 최고 목적으로 추구하는 오늘날의 사악한 인류 전체에 내린 재앙이다. 내 가련한 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행과 도덕적 문란으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상처를 입음으로써 스스로 행한 악의 무게를 그들 자신의 몸 안에 지니게 되고 그 반면에 어떤 이들은 선량하고 무죄하면서도 같은 상처를 입음으로써 너희 모두를 하나로 묶는 연대성에 의해 그들의 고통이 수많은 악인들의 구원을 위해 쓰이게 된다. 자, 무고한 자들도 어떤 이들은 이제 이런 병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죄악 때문에 몸에 그런 병이 생기게 되고 어떤 이들은 선량하고 무죄한데도 같은 상처를 입었다. 그럼 이들은 뭐예요? 배상과 보속으로 쓰이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목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 병 걸렸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럼 나는 여기에 동조한 막인가 봐. 그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량하고 동조협력 안 했는데 만약에 그 병에 걸렸다면 너는 마치 예수님의 희생제물의 배상과 보속과 같은 역할을 하는, 즉 악인들의 구원을 쓰이는 산제물의 역할을 하는 거고, 만약에 동조하고 협력했다면 너는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재앙은 악성 종양과 같은 종류의 암이다. 여기 지금 제가 읽어드렸죠. 모든 분야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거의 손을 대지 못하는 이 병들은 갈수록 번져나가 인체에 타격을 주고 그 지독히 아픈 상처로 몸을 파괴한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세계 도처로 번지는 이 불치병들의 확산과 그로 인한 수백만 명의 죽음을 생각해봐라. 자, 이미 암으로 수백만 명, 수천만 명 과거로부터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의 징벌이 쏟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첫째 재앙의 징벌이. 그 다음 첫째 재앙은 에이즈라는 신종 질병이다. 마약과 악습과 자연을 거스르는 음행죄에 희생된 내 가련한 모든 자녀를 덮치는 병이다. 여러분 지금 마약,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지대 아니라고 요새 맨날 뉴스에 나오죠. 이렇게 지금 이 첫째 재앙을 손에 든 천사의 벌이 이미 이 인류가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모님께서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대접, 첫 번째 천사가 쏟아부은 대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었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여기 바다에 쏟았다고 하죠. 자기 대접에 든 것을 둘째 심판의 대접을 확 부었는데 그걸 바다에 쏟았다는 거는 바다는 인류를 상징해요. 인류, 죄악의 인류. 제가 왜 바다가 죄악의 인류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오염된 물, 썩은 물, 하수구물, 설거지물, 더러운 것이 다 모여서 한 군데에 모이는 최종 도착지가 바다죠. 그러니까 그 바다는 온갖 죄악의 근원이 되는 그 바다를 상징적으로 의미해서 바다가 죄악의 인류입니다. 거기에 쏟았더니 그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죄악의 인류에게 부어서 사탄에게 협력하고 동조한 그 악을 징벌하시겠다. 이처럼 다 죽이고 해서 이제 그런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 셋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강과 샘물에 쏟았습니다. 자, 세 번째 천사의 대접이 딱 쏟았는데 강과 샘물에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하고 샘물은 바다하고 좀 달라요. 영적 상징의 의미가. 왜냐하면 바다는 그 모든 물들이 한꺼번에 합쳐지는 그 마지막 종착지지만 강과 샘물은 권한과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그렇게 더러운 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권한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직분으로서 갖게 되는 권한과 풍요 있죠. 예를 들면 고위 성직자다. 혹은 이 전체주의를 리더하고 이끌어가는 카발 세력이다. 그럼 그들이 가지고 누리는 권한과 풍요와 어떤 떵떵거리는 명예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강과 샘물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풍요며 다시 말해 직분을 상징한다. 거기다가 쏟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피로 변했대요. 이거는 물이 피로 변했다는 거는 그 강하고 샘물, 그 권한의 풍요에다가 부었더니 그 권한과 풍요가 다 피가 됐다는 거죠. 그건 영혼을 이 세력이 이 전체주의와 이 전체주의의 주도 세력인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와 이 카발이 함께하는 협력과 동조관계라고 우리가 이 다니엘서와 배웠잖아요. 거기서 순양과 순념소가 하나 되어 협력관계로 동조하고 협력한다. 그게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풍요를 아버지가 거기다가 이제 징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피로 변했다는 거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다 선량한 그 아버지의 자녀들에게서 착취하고 갈취하면서 또한 적그리스도 세력은 영혼을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영혼을 예수님의 모범과 다른 것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거기다가 누룩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여서 영혼을 패망으로 이끌고 죽인 죄죠. 그 영혼을 죽인 죄값을 너희들이 받게 될 거다. 그래서 피로 변한 거예요. 그 죽은 영혼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피로 변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값을 너가 다 받게 될 거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이렇게 심판을 하시니 주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자, 이렇게 강과 샘물에다 쏟아부은 천사가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대접을 확 쏟아부어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광경을 딱 보고 나니까 과연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십니다. 왜?
모든 영혼을 억압해가지고 자신들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짓밟고 억압하고 인간적 제도 전통 따러 너는 내가 명령하는 자고 너는 따르는 자야. 이렇게 해서 영혼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 영혼을 억압해가지고 그들을 지옥으로 이끈 것을 다 갚으시니 과연 공명정대하십니다. 라고 지금 천사가 올바르게 찬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을 딱 보고 나서. 그게 여기 지금 이 찬미하는 내용을 여기 지금 이렇게 실은 거죠. 이해되셨죠? 자, 셋째 천사의 대접까지 봤습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과연 이 심판은 마땅합니다. 지금 세 번째 천사가 강과 샘물에다가 대접의 징벌을 쏟아 부었더니 그게 피로 확 변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여태까지 갈취하고 착취해서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으면서 누렸던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다 벌하시는데 너가 여태까지 이 많은 영혼을 죽였지? 그럼 영혼을 죽인 게 피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그 값을 받아라. 해서 피를 마셨다라는 건 네가 죽인 영혼의 숫자만큼 너도 그것을 먹어서 너도 죽어야 된다라는 공명정대하신 주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피를 흘리게 했지? 아무 무지한 이들. 그러면 너도 그 피를 마셔서 너도 똑같이 벌을 받고 죽어야지.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 심판의 원리가. 어디 나오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이 구절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이 원리예요. 즉 너가 그들의 영혼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그 피를 먹음으로써 그 죄값을 달게 받는 그게 공평하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여기 6절에서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마땅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아버지의 공정하신 심판을 찬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무고한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을 전해서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너도 그 피를 먹음으로써 너도 죽어야지. 그게 공정한 심판이지.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에 이게 뭐 대단히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 건 문자, 활자로 봐서 그런 거지.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눈앞에 펼쳐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여러분 피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끔찍할지. 그것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의 피.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단으로부터 옳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올바르십니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속 이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고 참된지를 천사들과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이들이 계속 찬미를 올리는 거예요. 이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공명정대한 심판인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심판인지에 대해서 이들이 찬미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네 번째 천사의 대접에 아버지께서 부어놓으신 것을 이 네 번째 천사는 해에다 쏟았대요. 그랬더니 그 결과 해는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몹시 뜨거운 열이 사람들을 지저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하느님을 찬양하기는커녕 그 재난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느님의 이름을 저주하였습니다. 자, 여기 해에다 쏟았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차원을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이 해를 받으면 거기서 태양열을 받으면 그게 에너지가 돼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연물을 보니까 소출을 내죠. 그렇죠? 막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푸른 잎사귀가 나오고 이렇게 소출을 내지 않습니까? 즉 올바르게 창조된 것이라면, 즉 아버지로부터 창조돼서 올바른 반영을 하는 거라면 태양으로부터 그 열 에너지를 받아서 받은 것으로부터 하느님께 마땅히 그것을 돌려드리는 다양한 아름다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소출을 내지 않아. 오히려 태양을 받았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보신주의자로 살면서 온갖 권한과 영예와 영광이 다 내 거야. 그래서 나누어주고 주님의 백성을 돌보거나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예수님의 모범을 하지는 않아. 그럼 이게 암적 존재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다가 그 징벌을 쏟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해에다 쏟는 겁니다. 너무나도 맞는 거죠. 그러면 이게 누굴까요?
하느님의 사랑과 생명을 헛되게 한 세력들. 예를 들면 이 전체주의 세력, 이 공산주의자의 세력,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런 세력들에게 쏟아붓는다는 거죠. 왜? 그들은 올바른 창조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이 우주 만물을 보세요, 여러분. 다 그 열 에너지를 받아서 창조를 해서 다 소출을 내놓고 하느님께 돌려드립니다. 그게 자연적 원리고 아버지가 질서롭게 만드신 신적 질서의 올바른 섭리예요. 그래서 보면 이 나무도 태양열을 막 장렬하는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막 한여름 되면 막 잎이 무성하고 푸르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그래서 그 열매라는 소출을 내서 다 인간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가을에는 앙상한 가지로 남았다가 다시 태양을 받으면 또 그 열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런 활동 이런 상호작용, 즉 받은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이런 상호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자연계에서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인간도 그런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이런 은총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수많은 안배와 사랑과 자비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태양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의 뜻은 태양이에요. 상징적 비유가. 그래서 천상의 책에 보면 태양을 아버지의 뜻으로 많이 비유하세요. 아버지 뜻이 태양인데 그럼 내가 그 수많은 태양을 받았으면 나도 뭔가 소출을 내서 아버지께 이렇게 돌려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려드리면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소출을 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야.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럼 또 뭘 주시고 그럼 그걸 받아서 내가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소출을 해서 또 드리고 이렇게 교환작용이 끊어지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계속 왕복되는 거. 이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 아버지 질서에 올바르게 화답하는 영혼의 반향이 이런 거예요. 근데 자연계는 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반향을 보면. 그렇죠. 그 나무의 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인간만 그걸 안 해요. 인간만. 근데 그 중에서도 그것을 가장 악용하는 세력이 누구냐? 이 적그리스도, 그가 하나 된 이 전체주의 카발 세력, 공산주의자. 이들이죠. 왜? 여러분, 김정은이 모든 거 다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다 내 거. 백성은 굶어 죽던지 말던지 다 방치하죠. 그렇죠? 이게 암적 존재예요. 모든 권한도 내 거, 돈도 내 거, 풍요도 내 거, 명예도 내 거, 다 내 거. 이걸 독재자라고 하죠. 세상에서. 이게 암적 존재입니다. 이러면 상호작용으로 하느님께 뭘 돌려드리는 게 없는 거죠. 한평생 이런 인간으로 살다 죽는 거잖아요.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도 그런 인간으로 살다 죽긴 합니다만 더 결정적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이런 세력적인 거라는 거죠. 세력. 그럼 중국, 북한 할 것 없는 이런 공산주의자로 살아가는 나라의 그 리더라고 하는 그 수장이라고 하는 직분으로 앉아있는 이 전체주의 왕들은 다 이런 지금 넷째 천사 같은 대접의 벌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유추가 가능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소출을 해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상호교환을 안 하는 영혼도 이 벌에서 물론 자유롭지는 않겠습니다만 더 그것에 집중 투하 공격을 받을 세력은 이런 전체주의, 공산주의, 적그리스도, 666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이런 세력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이 마귀는 왜 마귀인가를 알 수 있는 게 이런 벌을 받으면 양심이 있는 보통의 사람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9절에 보면요. 뉘우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그런 불로 자기가 지저대는 벌을 받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대요. 완전 마귀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런 징벌을 받아도. 네 번째 대접까지 받습니다. 자,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들고 또 왔어요. 근데 이 다섯 번째 천사는 어디다가 심판을 쏟아붓는가 보니까 짐승이 앉은 자리에 쏟았대요. 그 대접의 심판을. 자, 그러자 짐승의 나라가 어둠의 세계로 변하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짐승이 앉은 자리에 쏟았다는 건 뭘까요? 이 짐승이 앉은 자리가 뭡니까? 이 자리라는 건 위치를 뜻해요. 그가 앉아있는 그 직분. 그럼 감 잡으셨나요? 그렇죠. 우리가 교황권이라고 하는 그 권이 자리고 직분이고 위치죠. 그렇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 쏟았대요. 그러자 짐승의 나라가 어둠의 세계로 변하고 사람들은 그 어둠의 나라에서 사는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다고 합니다. 여기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다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짐승의 나라에다가 이 징벌을 쏟아 부으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 어둠의 세계로 변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짐승하고 하나 된 협력관계의 언덕들 있죠. 언덕. 예를 들어 공산주의로 보면은 다스리는 그 절대 왕처럼 다스리는 자가 하나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 존재하고 그 왕처럼 존재하는 자를 떠받쳐주는 언덕들이 있죠. 그렇죠?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보면 그 공산당원들이 그 언덕이고요. 북한도 마찬가지 평양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계급을 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협력과 동조관계로 그 언덕들 그들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는 건 그 언덕들이 혀를 깨물었다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 그 짐승을 대변하고 그 짐승을 찬미하고 찬양했던 혀죠. 그들의 혀가. 그쵸? 우리의 위대하신 무슨 수령님, 우리의 위대하신 무슨 영도자, 지도자, 막 이렇게 찬미했던 혀잖아요. 파파, 막 이렇게. 그 혀를 깨물었다. 짐승만 대변하는 혀를 자기도 모르게 깨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닥치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고통과 쓰라림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저주하였습니다. 이들도 똑같네요. 앞에랑. 앞에 네 번째 대접에 징벌을 쏟아부었어도 전혀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았죠? 이들도 똑같아요. 반향이. 이게 뭐냐면 이 정도로 악과 하나 되어 동조돼서 완전히 내면이 순수한 인간적인 아버지가 만드신 영혼은 찾아볼 수가 없고 완전히 악이 여기 점령하고 다스려서 완전히 악으로 하나 된 상태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반향을. 이 지경이 나도 회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징벌.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자, 여섯째 천사의 대접에 든 것을 유프라테스라는 큰 강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강물이 말라버렸다라는 게 힌트인데 여기 보이시죠? 두 번째 줄에 강물이 말라버렸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에는 그 강이 교역로였어요. 교역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이해되시죠? 옛날에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교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교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강물이 말라버렸다는 건. 그래서 교역이 끝나가지고 이제 강물이 말라버렸으니까 길이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길이 드러나서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거는 해 돋는 곳은 어디서 해가 돋죠? 동쪽이죠. 동쪽에서 해가 뜨죠. 그러면 동쪽에서부터 오는 왕들이라는 거는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곳은 동쪽입니다. 동방. 그래서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이라는 건 다시 말해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좌하는 세력들, 예를 들면 천사, 성인 이렇게 그들이 오는 길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제 그 땅을 밟고 오신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거기 강물이 있었는데 그 강물이라는 거는 교역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그 카발 세력에게 어떤 그들의 풍요에게 돈을 대어주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이런 그 악의 세력이 뚫어놓은 강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로 막 활발하게 교역이 일어나서 그들이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많은 인류로부터 다 갈취하고 이런 것을 이루었던 그 강물을 싹 말라버리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길이 평평한 길이 돼가지고 동쪽으로부터 예수님과
재림하실 예수님과 그를 모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천사들과 성인들께서 이제 함께 오신다는 그 길이 마련됐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 근데 강물이 말라버렸다는 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지지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사명적으로 강의를 자꾸 하잖아요. 계시록을 살펴보니 666이 뭐고 그게 왜 진짜 이런 세력이라는 건 어떤 것에 뒷받침해서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이게 적그리스도고 이게 교황권이고 이게 거짓교회인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자꾸 이런 걸 알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들음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눈이 열리고 귀가 뜨이겠죠. 은총 축복 받은 사람들은. 그럼 볼 것을 보게 되겠죠. 그럼 여태까지 자기가 지지했었는데 이거 아니잖아. 마귀였네? 이럴 수가 하면서 지지를 철회하고 거기를 동조하거나 협력을 자꾸 안 하겠죠. 이렇게 사람들의 지지가 점점 없어짐으로써 영적인 거대한 바빌론의 멸망을 강물이 말라버려서 라고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존의 강물은 여태 카발 세력과 적그리스도가 그 상인들의 교육을 통해서 활발하게 움직인 것처럼 그들이 다 이걸 통해서 온갖 풍요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자기가 다 갈취하고 가졌었는데 그 교역료가 다 끊어진 사람들의 지지가 철회됨으로써 그것이 다 말라버린 요런 상태를 강물이 말라버려서라고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마련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악령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의 입 누굽니까? 공산주의자 세력. 짐승의 입 누굽니까? 교황권. 거짓 예언자의 입 누굽니까? 교황권을 떠받쳐주는 그 산과 언덕의 세력들. 그게 거짓 예언자예요. 거짓 예언자라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세력이거든요. 그럼 요 교황권 밑에 협력하고 동조하는 수많은 다양한 계층들이 존재하잖아요. 거짓교회. 그들이 다 거짓 예언자예요. 이 세 개의 마귀 세력. 그 마귀 세력을 지칭하는 거고 거기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악령 셋이 나오는 걸 지금 보았다는 거죠. 이 세 종류의 마귀가 나온 것을 본 겁니다. 그것들은 악마들의 영으로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며 자, 왜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삼중간에 모자를 쓰고 긴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도 손으로 안 잡고 천으로 이렇게 감싸줘서 아주 거룩하고 아주 고결하고 고귀한 것인 양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거기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무슨 우리를 이끌어주실 훌륭한 리더 이러면서 여태까지 거기다 절하고 경배하고 흠숭하고 하나 됐잖아요. 그게 기적을 펼친 거예요. 여태까지 사람을 속여서. 그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겁니다. 그 세 세력의 마귀가 여태 기적을 펼쳐서 인간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을 위해서 온 세계의 왕들을 모으려고 나간 자들입니다. 자,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을 위해서 온 세계의 왕들을 모으려고 나갔다. 이게 누굽니까? 온 세계의 왕들을 모으려고 나간 자. 자, 충동질하면서 모으는 거예요. 누가? 종교 지도자가. 교황권이. 그래서 여러분 교황권이 지금 막 예전에는 없었던 막 이슬람 세력도 방문하고 유럽의 많은 왕들도 막 방문하고 심지어 예전에는 가지도 않았던 공산주의 나라 막 이런 데 방문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까? 지금 현재 교황이. 왜 그런 데 방문할까요? 예전엔 그런데 방문은커녕 거기랑 하나 되려는 생각조차도 갖지 않았었는데 온갖 이런 유럽 왕 공산주의 나라 뭐 이슬람 나라 이런 데 막 방문합니다. 그거 왜 할까요? 선교하러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럴까요? 그게 다 여기 예언서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랑 하나 될 세력을 끌어모으려고 그런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들 다 전체주의의 우두머리로 살길 원하죠. 여러분 유럽은 많은 왕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렇죠? 그 영국의 그 왕이 상징적 존재로서 아무것도 안 해도 국민 세금으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다른 유럽도 그런 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그럼 자기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받아다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왕직을 영원무토록 누리고 싶을까요? 이걸 파괴하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영원무토록 누리길 원하겠죠. 그럼 그 영원무토록 혼자서만 내가 있는다라고 해서 그게 유지 존속이 잘 될까요? 아니죠. 나랑 똑같이
그런 전체주의 우두머리로 살길 원하는 사람들이 연대해야 그들과 협력관계와 동조로 그런 다른 왕들이나 이런 공산주의의 우두머리들이나 이런 이 적그리스도도 왕이잖아요. 그들과 서로 협력관계로 하나 돼야 야 우리는 이렇게 왕으로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 협력하고 동조해서 이 시스템을 더 공고히 하자. 이런 전략 안 가질까요? 일반인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걸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나라를 방문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 그들의 야욕이에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 뿐이지. 그걸 14절에서 앞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건데 이 아버지에게 속한 선의 세력과 이 마귀 세력이 반드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걸 물리치실 건데 그때 자기들의 세력이 어떻게든지 망하지 않게끔 더 견고하고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나랑 하나 될 온 세계 왕들을 모으려고 나간다. 이거 누가 주도합니까? 교황권의 적그리스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것들은 그때에 잘 들어라.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벌거벗고 다니는 부끄러운 꼴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이건 천상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왜일까요? 여러분 미리 알려줘 보십시오. 마귀도 다 알고 그때 싹 준비해서 아닌 것처럼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럼 이건 아무 공평성이 없는 거죠. 올바른 영혼을 뽑아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둑같이 와야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얼마씩 주고 주인이 떠났는데 먼 길을 어느 날 와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맡겼는데 누구는 1달란트 늘리고 누구는 뭐 5달란트, 10달란트 늘리고 이렇게 늘렸는데 너는 뭐 했냐? 저는 주인님이 무서워서 묻었습니다. 이게 어느 날 도둑같이 와야 그 심판이 공정하지 내가 몇 월 며칠 날 올게 이러고 말하고 하면 그게 공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그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살았던 것이 공명정대하게 다 드러날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때 벌거벗고 다니는 부끄러운 꼼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들은 행복하다. 이게 누굴까요? 정신 차리고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즉 영적으로 잘 차려입고 평상시나 언제나 늘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 그게 영적으로 잘 차려입은 걸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영적으로 잘 차려입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맨날 이런 진리를 배우죠. 그럼 오늘 배운 거를 저의 정신이 되게 해주세요. 저의 가치관이 되게 해주세요. 저의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 이런 정신으로 살 테니까 이것에 반하는 거 다 없애주세요. 제 자아를 저는 저주합니다. 이게 싫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그걸 버리고 늘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가시는 길에 발걸음을 조심히 함께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녀들. 그래서 언제나 봐도 똑같아. 그 마음가짐의 나라나 반향이. 그런 사람은 자기 옷을 잘 차려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갑자기 오셨어도 행복하다. 왜? 늘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징벌이 아니라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입니다. 그 새 악령은 아까 새 악령은 뭐 개구리 같은 게 3개의 입에서 튀어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새 악령. 하나 뭐라 그랬죠? 용의 입. 공산주의자 세력. 또 짐승의 입. 누굽니까? 짐승, 교황권.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입. 그 교황권과 하나 된 산과 언덕의 그 하부에 수많은 거기에 붙어서 살아가는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세력들. 그게 새 악령이잖아요. 근데 그 새 악령이 히브리 말로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 새 악령이. 그러면 여기서 하르마게돈이 뭐냐면 이걸 영어로 읽으면요. 영어 발음으로 하면 아마겟돈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이걸로 영화도 무지 많이 만들어지죠? 마지막 날에 대한 어떤 막 징벌, 심판에 관련된 영화 아마겟돈 많이 만듭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읽으면 하르마게돈이고 영어 발음으로 하면 아마겟돈인데 이게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이 마귀 세력을 다 모은다고 했어요. 이 3개의 마귀가.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하르마게돈이 그 히브리어로 이거를 좀 분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하르가 산, 언덕이란 뜻이에요. 산 또는 언덕. 그리고 요 마겟돈은 다시 말하면 무깃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깃돈과 하르가 합쳐져서 하르마겟돈, 즉 언덕. 이건 무깃도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곳으로 모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냐면은 그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가 그 자기 혼자 남죠. 주님,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주님의 모든 일꾼들은 다 이제 죽고 없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때 바알 신을 섬기던 수백 명의 그 사제들하고 엘리야는 혼자 영적 전쟁을 벌이죠. 그쵸? 그래서 막 그 바알 신을 모시는 수백 명의 사제들은 막 너희 신부터 그럼 불러와라 하니까 막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가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뭐 황홀경에 빠지고 이 난리를 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근데 엘리야는 주님, 제가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면 이 불을 내리셔서 이거를 태워주십시오. 번제물. 그러니까 불이 확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모든 백성 앞에서 입증하죠. 엘리야가. 그래서 그 수많은 바알 수백 명의 그 거짓 예언자 마귀들을 다 쳐 죽이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게 바로 어디냐. 그게 여기 무깃도의 산이라고 부르는 그게 갈멜산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지리상으로 봤을 때 그 갈멜산이 엘리야가 혼자 바알신을 상대로 싸웠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요 갈멜산이라는 곳에서는 이것 말고도 고대에 많은 전투가 있었던 곳이에요. 즉 그러면 요 상징적 의미가 뭐냐? 선과 악의 대격전지, 결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하르마게돈, 영어로 발음하면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갈멜산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 의미로 영적 전투가 벌어질 곳. 다시 말해 세상적인 어떤 최후의 전투가 일어날 곳의 상징적 의미라는 겁니다. 그곳으로 이 마귀 세력도 자기랑 하나 될 협력자들을 다 이렇게 모은다는 거예요. 마지막엔 이 장소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7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공중에다 쏟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접입니다. 공중에다 쏟으니까 7째 천사가 그 심판이 담겨져 있는 대접을 확 쏟으니까 무슨 말씀이 딱 들렸냐면 다 되었다. 이제 끝나간다는 거죠. 하는 큰 소리가 성전 안에 있는 옥자로부터 울려 나왔습니다. 옥자면 아버지가 계신 곳이네요. 자,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번개가 치고 큰 소리가 나며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이래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엄청난 지진이 마지막 재앙을 확 쏟아부으니까 벌어진다는 거네요. 즉 자연재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모든 나라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큰 도성 바빌론을 잊지 않으시고 그 도성에게 주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곧 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자, 7째 재앙을 쏟아부으니까 막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자연재해가 벌어지면서 동시에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났대요.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의 도시들도 무너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이 큰 도시가 어떤 거냐면 여기 바빌론, 그 큰 도성 바빌론이라고 바로 말씀하시죠. 그 바빌론이 세 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세 조각이라고 말씀하실까?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여태까지 하느님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을 끊임없이 드렸죠. 마귀의 세력으로서. 그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께 모욕과 역경을 드렸으니까 이 세 분께 드린 모욕과 역경을 갚아야 되니까 세 조각으로 다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조각이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도시들도 이 모든 나라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특히 이렇게 영적으로 더 이 마귀 세력에게 협력하고 동조했던 나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천상의 책에 보면 예수님이 다 말씀하세요. 내가 이 나라, 이 나라, 이 나라는 다 징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도시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더 협력하고 동조하고 하나 됐던 그 마악이랑 하나 됐던 그런 도시들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다 붕괴시킨다는 거죠. 다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도시가 어디냐면 그 도성이 하느님께서는 그 큰 도성 바빌론을 잊지 않으시고 그 도성에게 주님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다. 자, 큰 도성 바빌론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 바빌론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그렇죠.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초창기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울 때 첫 번째 제국으로서 바빌론이 등장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등장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신상이 있었는데 신상이 머리는 금, 은, 동, 철 그리고 10개의 발가락, 진흙과 철로 이렇게 합쳐진 이런 신상을 봤죠. 근데 자기가 해설할 줄을 몰라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술사, 용한, 점쟁이 다 불러도 몰라가지고 다니엘이 와서 해석해주죠.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금에 해당하는 머리가 바빌론, 임금님이 다스리시는 제국. 임금님 다음에는 그보다 좀 못한 나라인 메데페르시아가 올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올 거고 로마가 올 겁니다. 이렇게 쭉 제국의 역사를 다니엘이 아버지 은총을 받아서 설명을 해요. 자, 그때의 그 바빌론이 바로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세력의 첫 번째였어요. 머리. 그렇죠. 여기 머리. 그러면 이 큰 도성 바빌론이라고 하는 거는 상징하는 바가 뭐냐? 제국주의 악의 시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국주의 악의 시작인 머리가 붕괴돼. 그럼 이 전체 신상이 다 와르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바로 제국주의의 악의 시작이었던 바빌론을 붕괴시킨다는 것은 그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교황권이 무너짐을 뜻하는 거예요. 왜? 교황권이 이 세력의 줄기를 이어가지고 마지막에 작은 뿔에 가서 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작은 뿔과 이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이 제국은 다 한 세력이에요. 한 세력이 사람만 달라지고 왕만 바뀌고 나라만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큰 도성 바빌론이라는 것을 이 교황권의 적 그리스도 세력을 아버지께서 멸망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심으로써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는 왜 포도주라고 표현하는지 제가 설명했죠. 지난 시간에. 포도주는 잔치, 기쁨의 상징인데 왜 진노의 포도주인가? 이건 상반되는 단어인데 왜 진노인데 포도주인가? 아버지가 진노하셔서 포도주를 쏟아 부으셨는데 그 포도주를 맞고 이 세력은 죽는다는 건데 그럼 주님께 속한 자녀들에게는 기쁨이고 잔치죠. 왜? 이 악의 세력이 이제 망했으니까.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라는 겁니다. 참 디테일한 거죠. 이 하느님의 이 다스림의 진리의 표현은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이런 걸 보면. 자, 그런 패망을 여기서 예언하셨고요. 그러자 모든 섬들은 도망을 가고 산들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대바빌론이 패망되고 나니까 섬들도 다 도망가고 산들도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건 이 섬과 산이 누굽니까? 그 바빌론 세력에 여태까지 협력하고 동조해서 하나 됐던 거대 세력들. 그게 섬이고 그게 산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섬은 어떤 큰 나라들. 그럼 볼 것도 없이 이 카발 전체주의의 이 적그리스도와 하나 됐던 나라들. 또 공산주의 나라 볼 것도 없습니다. 그게 다 섬들이고 산들이에요. 또 거기서 왕 노릇했던 수많은 이들 있죠. 이 북한의 위대한 수령님이라고 하는 이런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왕들 이런 게 다 섬들이고 산들입니다. 그거 다 자취도 없어지고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다 패망하고 멸망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무게가 50근이나 되는 엄청난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난이 너무나 심해서 하느님을 저주하였습니다. 자, 그 세력 밑에 있었던 그 세력 밑에서 뭔가 떨어지는 콩고물을 먹으면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제 심판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 우박을 맞고 죽고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 그 큰 세력인 바빌론에게 하나 된 섬들과 산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작은 세력은 사람들이죠. 거기랑 하나 됐고 동조하고 협력한. 그래서 그 크게 협력한 것부터 요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요 사람들의 얘기까지 이 전체를 다 멸망케 하시는 아버지의 엄청난 심판에 대해서 여기 7번째 심판으로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아까 7번째 대접을 쏟아부을 때 다 됐다. 이제 7번째 재앙 쏟아보면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요런 나라에서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떨어질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지금 계시록 16장을 오늘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분노가 담긴 대접. 이 7가지의 천사들이 각각 하나씩 대접을 받아가지고 지상에 쏟아 부을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그쵸? 그렇게 해서 마지막 7번째 재앙을 보면 다 심판이 끝나는 요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판의 시스템이.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은 특별히 성모님께서 곱비사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벌써 지나갔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뭐 온갖 종류의 암, 뭐 에이즈 이런 건 벌써 보편화된 병에 속하니까요. 이 막바지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 재난을 여러분 아시겠죠? 이 심판의 시대에 점점 임박하고 있음을, 그 마지막 7째 심판에 점점 임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대에 위대하신 아버지의 이런 징벌이 완성될 시대에 어떤 반영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메시지, 하느님 아버지의 엄청나신 명령이자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의지께서 말씀하시는 리더 지도자를 세교에 세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오늘 이 16절에서 분노가 담긴 대접, 요것을 연계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이렇게 가고 있고 아버지 예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기는 올 거고 오히려 더 급격하게 빨리 올 겁니다. 아까 제가 이 앞서 강의했던 그 하느님 아버지의 명령에서 벌써 2020년도에 본질적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의 마음 안에서. 그리고 3년도 안 됐는데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그럼 짧은 기간입니다. 또 얼마 만에 또 다른 아버지의 어떤 역사적 큰 획을 그을 만한 일들을 하실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기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정도는 유추할 수 있죠.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에 우리가 뭘 믿고 의지하고 어떻게 반영하고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역사가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패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이스라엘의 반향들입니다. 그건 이소부화가 아니고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저 인간이 망각의 존재이다 보니 뭐 그랬다는데 그건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게 뭐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람? 이런 나라에서 사실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듣는 것은 지식에 불과하고 그렇죠. 이런 반향을 했다가는 너는 나를 차라리 몰랐던 것이 낫다에 해당하게 됩니다. 듣지 않아서 몰라서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가는 것과 들었으나 행하지 않아서 나쁜 곳으로 가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무게가 덜 지워지는데 알았는데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심각한 무게로 짓눌려지고 짓부숴져야 맞겠죠. 그렇죠? 왜? 그게 공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과 하나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빠르게 판단하시고 빠르게 결정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고 여러분 가족의 영혼을 구하는 그런 반향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16장 분노가 담긴 대접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